한국이 아주 암담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1910년이 경술국치, 나라를 뺏기던 것이 바로 눈앞에 둔 그때에 한국에 왔던 Salvation Army, 구세군이 구세군가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한국 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1908년입니다. 근데 그 구세군가가 몇 장 있었냐면 14편밖에 없었어요. 14장 갖고 구세군가를 부르는데 그 중에 1장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나민노라 나민노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살베이션 알미가 이 구세군가 했던, 제가 그거를 영인본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줬습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에 흘리신 귀한 피 샘과 같이 흐르나니 죄 있난 형제여 공로 없이 그냥 나가 더러운 모든 죄 눈과 같이 희게 씻사. 그 다음 뭐예요? 깨끗함 얻으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908년으로 돌아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세군가의 1장이 바로 이 찬송가였다. 그게 1919년 신증복음과 당시 성결교 전신이었던 OMS에서 그 찬송을 가지면서 24장에 넣었습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에 흘리신 귀한 피 샘과 같이 흐르나니 죄 있는 형제여 공로 없이 그냥 나가 더러운 모든 죄 눈같이 씻어 깨끗함 얻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코라스 이렇게 했더라고요. 후렴이라는 말을 코라스. 야, 근데 이게 1919년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장로교에서 신편 찬송가를 했는데 그때 가사를 읽게 됩니다. 그 수욕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모든 추원죄 흰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어두워. 내 믿노라 내 믿노라 예수 날 위하여 널 위하여 죄 없어도 피 흘려 주셨네. 제가 이거를 1908년 버전으로 후렴만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악보를 준비했어요. 나는 미소 예수나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사옵나이다. 믿습니까? 영어 찬송에는 I do believe.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어 가는 그때에, 나라도 뺏기고 말도 뺏긴 그때에 우리 한민족을 일깨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나는 믿소.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갔습니다. 오늘 사도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지난주에 저는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뭘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주님, 저는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멀리 있는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남이노라 한번 다시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보혈의 공문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노라 남이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I do believe, I do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that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아멘. I do believe. I do believe.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능력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큰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는가,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지난 몇 주간 동안에는 정말 사토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꼭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꼭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씀을 나눴지만 이광곤 집사님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암이 8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곤 집사님, I do believe. 나는 믿소. 나는 믿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나서 바른 게 따라옵니다.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들과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왜 주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두드리며 오는 것이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온도이다. 기도는 내 영혼의 척도이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기도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혼의 온도가 어땠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만져봐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님의 몸을 이렇게 만졌던 그 체온이, 아무 체온도 느껴지는 그 차가움이 제 손 안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제가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안 불렀겠어요. 근데 제 손에 오는 그 차가움이 아버님이 떠나가셨구나.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만져도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온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좀 그 안에 하나님 기도의 불을 질러주셔서 정말 그 온도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능력이 뭔지, 큰 은혜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에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결국 거기에서 풀려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베풀었은 엑소더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때 큰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하십니다. 성령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이제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야에 있었을 때 그가 했던 마지막 설교를 우리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가 광야에 했던 설교 가운데 보면 신명기 4장 3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싸늘하기 싫었는데 그분의 손길이 나에 닿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 닿으니까 내가 펄펄 끓더라.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 삶에 정말 파이널 스퍼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는 마지막 경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자, 저기에 들어가야 할 피니시 라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 어려운 힘든 일을 다 참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저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엎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은 힘 다해서 내가 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라구나 예수교회는 여느 교회보다 평균 연령이 높은 교회입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가 78세인가가 평균의 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연령이 많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여기에 가장 뜨거운 교회가 여기 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온도입니다. 기도는 내 믿음의 척도예요. 믿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몽골 선교를 다음 주에 우리가 파송 예배하는데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모으는 게요, 참 그냥 감동 감사 그 자체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펄펄 끓는 마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갔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전 성경에 나타난 예레미야 기도와 느헤미야 기도를 구약에서 찾아봤습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해? 너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너 거짓 예언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은 조그만 그 웅덩이 감옥에 던져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복합니까?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펴신 달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훗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던 느헤미야가 고국에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전 성벽 다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됐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식은 사람은 사람을 불을 지를 수가 없어요. 꺼진 불로 어떻게 불을 지피겠습니까? 꾸역꾸역 먼지만 나는, 연기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불을 지르겠단 말입니까?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된 줄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1년 동안 걸어온 이 길에 다른 길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왔습니다. 이 성전에는 정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신앙이 깊은, 신심이 깊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 교회 오면 참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기도의 온도가 느껴진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는 건물밖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곳에 온도로 남아서, 따뜻하게 남아서 그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함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기도함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조촐한 꿈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 많이 모여요. 저희 교회는 이 근방에서 제일 많이 새벽 기도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여요. 제가 같은 시간이니까 못 가보지만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우리가 더 많이 모인대.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아마 새벽 기도회를 앞으로 나오실 작정을 하고 마음에 숙고하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은 전 교회는 새벽 기도 하면 좋겠다. 토요일은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해달라는 말씀하지만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와서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온도를 좀 높입시다. 아멘? 건강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높아도 암이 안 걸린대요. 예? 1도만 높아도 암이 안 걸린대.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온도 1도만 높이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잡음이 하나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몽골 가기 전에 딱 한 번 새벽 기도가 토요일에 남았는데 두고 보렵니다. 여러분, 불을 지피는 곳에 가야 같이 필 수 있는 거예요. 홀로 피우면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모이면 이게 엄청난 화력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 큰 은혜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은혜는 사모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큰 은혜는 겸손한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늘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모두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는 그저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기브온에는 그 1,000번제를 드리느라고 그 양 타는 냄새, 양의 피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드렸다든지 1,000말을 드렸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지금 이 양 냄새, 피 냄새 이제 그만하라. 태우는 냄새 그만 태워라. 그래, 도무지 네 소원이 뭐냐? 지금 기브온에 가면
나비 세메오 내셔널 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의 산에는 사무엘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뭐는 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올라와서 사무엘의 무덤에 그 휘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에 손을 대고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던 사무엘처럼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자로 그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어야 나라가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산다. 그들은 기부원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못해주게 바라느냐?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야,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신 분들이야. 그거보다 더한 존경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내가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라구나 유소교회는 언제나 가면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저는 그게 바라는 거예요. 몽골의 위로교회를 지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것을 했노라. 그게 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다 했던 일에 참 보면 남부러울 거 없이 오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나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평안함, 내가 오늘 누리는 이런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어느덧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날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 여기 있구나.
우리의 삶에 행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조금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크신 능력 때문에 큰 은혜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뭔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큰 능력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